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넉넉하신 사랑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은 성경의 두 번째 장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두 번째 장인 2장 1절에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2절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시작부터 다 이루었다, 마쳤다, 그리고 안식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쉬셨다.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제7일에 쉬신 걸까요? 하나님도 피곤하신 건가요? 원어에 보면 안식하시니라 라는 말이 샤바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 계획대로 다 마치고 기뻐한다, 누린다 라는 뜻입니다. 마치 멋진 작품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쉬는 것이 아니라 뿌듯해하며 만든 작품을 보면서 누리는 성취감, 행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맞지만 어쩌면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관점이고 하나님은 그냥 손을 다 놓고 쉬셨다 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일을 완성하시고 뿌듯해 하시며 기뻐하셨다. 이제는 기쁨을 잠잠히 누리시는 것입니다. 1700년대 아주 뛰어난 음악가가 한 분 있었습니다. 음악의 어머니라고도 부르는 게오르트 프리드리 핸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짧게 핸델이라고 부릅니다. 이 핸델은 오랫동안 왕실에서 사랑을 받았고 많은 음악을 만든 탁월한 음악가였고 부귀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근데 그가 50살이 됐을 때 그에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를 지원하고 돕던 왕비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의 머리에서 뇌출혈이 일어나면서 몸의 일부가 마비되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던 중 1742년 초겨울 그가 57세 되는 때 하루는 그가 안 좋은 몸을 끌고 간신히 산책하다가 어느 교회 종탑을 보고 그 종탑 앞에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탄식했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사람들에게서 버림받게 하십니까? 그날 밤에 집에 돌아왔는데 소포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찰스 제넨스라고 하는 분이 소포를 보냈는데 자기가 오라트리오 가사를 만들었으니 거기다가 한번 곡을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감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써서 보내는 겁니다. 핸델이 그 편지를 보면서 혼자 중얼거렸대요. 삼류 시인 주제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다고? 아니, 내가 몸이 아프고 안 좋다고 이제는 나를 삼류로 무시하는 거야? 기분 나쁜 마음으로 보내준 글을 끼적끼적 하면서 보다가 갑자기 그의 눈에 한 글이 쫙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그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였고 버림을 받았으며 자기를 긍휼히 여길 자를 찾았지만 위로해 줄 자가 없었다.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 핸델이 마치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 같고 또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았답니다. 놓지 못하고 그 원고를 다 읽으면서 핸델의 가슴이 너무 뜨거워졌고 그의 귀에 한 선율과 음악이 들려지더래요. 그래서 그는 그 다음 날부터 거의 식사도 전폐하고 음악을 작곡하기 시작합니다. 24일 동안 미친 사람처럼 거의 밥도 안 먹고 그냥 막 혼자 허공을 치고 그리고 혼자 막 소리를 지르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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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24일 동안 대곡을 씁니다. 그리고 이때 나온 곡이 그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곡입니다. 이 곡이 얼마나 은혜롭고 뜨거웠던지요. 이 핸델의 메시아가 공연될 때 그 자리에 참석했던 영국 국왕 조지 2세가 이 2장 끝부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그 부분이 나올 때 너무 감동이 돼서 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대요. 왕이 일어나가지고 서서 감상하고 있으니 주변의 신하들은 어떻게 해요? 따라서 다 일어나야죠. 그래서 지금도 이 핸델의 메시아 공연할 때 할렐루야만 나오면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음악을 감상한답니다. 너무 웅장하고 너무 뜨거운 하늘의 음악이 연주되고 울려난 겁니다. 그 뒤로 핸델은 15곡의 음악을 더 작곡했습니다. 그리고 1759년 4월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이 핸델의 메시아를 사랑했고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나기 8일 전에도 이 핸델의 메시아 공연 자리에 가서 그 공연을 듣고 자기가 만든 곡에서 은혜를 받았답니다. 뇌출혈로 인해서 몸도 제대로 가누기 힘들었던 사람이 아프고 어려웠지만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24일간 하나님의 영감으로 엄청난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야 이제 다 끝났다. 내가 힘들게 24일간 이거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푹 쉬자. 내가 너무 힘들었어. 이제는 집어 던져놓고 생각도 하지 말고 살아야 돼.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영감의 찬양, 그 하나님을 높이는 예수님의 일생을 담은 메시아를 노래하고 듣고 그 속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간 겁니다. 또한 그가 아는 또한 오늘까지 이 메시아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속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만끽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창조를 다 마치시고 나서 멀리 다른 곳으로 휴가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답고 찬란한 땅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누릴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 중에 가장 뛰어나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찬란한 지구에서도 가장 좋은 곳을 택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당신의 형상, 당신의 유전자를 받은 인간들을 그곳에 놓으시고 함께 기쁨을 누리기 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에덴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에덴 동산의 에덴이란 뜻은 기쁨, 즐거움이랍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환희의 동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함께 기쁨을 향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일곱째 날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즉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이 주일을 주님의 날이다, 예수님의 날이다 해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곱째 날이 아닌 그 다음 날, 즉 일주일의 시작인 첫날 일요일을 주님의 부활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은 주님도 쉬셨는데 일주일간 세상에서 열심히 일했고 고생한 성도들이 쉬어야 할 주일에 왜 현대교회는 일찍부터 새벽 예배 드려라, 혹은 또 오전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라, 교회학교 교사로 성가대로 무엇으로 자꾸 힘들게 봉사하라고 하냐? 죄송한데요, 이분들은 안식일을 조금 잘 모르시고 계신 겁니다. 안식일은 모든 것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푹 쉬신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이제는 만드신 세상을 누리는 날, 그리고 이 또 창조의 마침은 끝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마침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 이제 드디어 내가 이 모든 힘든 일을 다 끝냈다,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인간들 다 잊어버리고 하늘나라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편안하게 푹 쉬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제 인간들의 구원을 완성하였으니 죄에서 자유함 얻은 사람들과 함께 참 평안을 누려야지, 이것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편안히 쉬어라, 휴가가 아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으니 이제는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다 이루심이 새로운 시작이고 부활이며,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제자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땅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참된 안식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 진정한 안식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잘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안식일은
복되게 하신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들이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이 다 아름다웠고 귀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보니까 바다의 고기들과 하늘의 새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자, 바다의 동물들과 하늘의 새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 인간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근데 자세히 보니 복의 차원과 깊이는 좀 다릅니다.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들에게는 세 가지 복을 주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자, 그리고 인간에게도 복을 주시는데 인간에게 주신 복은 5가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너희는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생육, 번성, 충만까지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이 위에 정복하고 다스려라. 우리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통치권의 복을 주셨습니다. 사실 기쁨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부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뱀의 유혹으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고 이로 인해서 인류에게 죽음의 형벌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죽음의 문을 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욕심이 바로 죽음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안식을 넘는 욕심은 죽음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이미 충분한 복을 주셨는데 이날의 복을 또 주셨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늘의 복을 다 받았는데 이날의 복을 또 주신 이유는 뭘까요? 바로 다음 단어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이날은 다른 날과 달라서 더 거룩하게, 더 구별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날은 힘들게 일을 해도 안 되고 수고도 안 되고 염려를 안 해도 살 수 있고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겁니다. 다른 날과는 다르게 살라는 겁니다. 이날은 땅에서 수고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 그것들을 같이 보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함께 누려라. 그래서 이날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날에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자고요? 너희하고 나하고 함께 하자. 너희하고 나하고 대면하자.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면은요, 우리의 시선이 올라갑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에 보니 스데반이 순교할 때 장면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기분이 나빠서 이를 갑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시선이 올라갑니다. 하늘의 보좌가 보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땅에 있는 사람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에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어리석은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노하고 열받아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스데반에게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이 그에게 비치고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게 되고 그의 마음에는 사랑과 기쁨이 넘쳐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조차도 조금도 밉지 않고, 하나님, 저들이 모르고 하는 것이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안식일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선을 하늘로 올리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가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런데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일주일간 6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 보니, 땅만 쳐다보니, 사람들만 쳐다보다 보니 또 이 사람이란 존재가요 참 이상합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가시 같고 너무 날카롭고,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환경은 어려운 환경이 닥치고 힘든 세상 속에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게 살다 보니 자꾸만 마음이 세상으로 빠져가고 있는 겁니다.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세상에 푹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라고 주의를 주신 겁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이니까,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제는 육신의 일을 내려놓고 영혼의 기쁨만 누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매일매일 그날 필요한 만나를 그날 나가서 주워다가 그걸로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그 다음날 나가기 귀찮아가지고 내일 것까지 같이 많이 모아다가 쌓아놓고 내일은 나가지 말아야지 생각했어요. 그 다음날 먹으려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다 썩어서 못 먹습니다. 왜요? 그날 나가서 그날 먹을 양식을 가져와라. 그런데 유독 안식일 전날, 그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2배로 가져가라. 왜요?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지 않으시니까.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고 그 전날 2배로 갔다가, 이상하게 다른 때는 2배로 갔다가 놓으면 다 썩는데 안식일에는 이것이 안 썩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그냥 그 전날 가져온 걸로 먹고, 안식일은 뭐 하라고요? 너희가 육신의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영혼을 바라보며 너희가 나와 예배하자. 너희하고 나하고 만나자. 따라하시죠. 이날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입니다. 일하지 않고도, 땅의 것으로 수고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게 하시겠다.
왜요?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지어다. 이날에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조금 뒤에 가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가인은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을 떠납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가인은 스스로 성을 쌓고 스스로 청동기, 철기, 문명들을 만들어가고 음악을 만들고 군대를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지킵니다.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누군가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를 끼치면, 나를 조금만 상하게 하면 바로 군대를 데리고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77배로 갚아버립니다. 참 악착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게 가인입니다. 자, 가인과 그의 자손들이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가는 것과는 다르게 창세기 4장의 맨 끝에 26절에 성경은 한 말씀 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은 셋이라고 하는 자손을 아들을 새로 주셨고, 셋의 자손들은 무엇을 합니까? 성을 쌓지도 않고 문명을 만들지도 않고 군대를 만들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요. 딱 하나만 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근데 재밌는 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5장에 이 셋의 자손들의 계보가 나옵니다. 가인처럼 악착같이 열심히 힘들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만 했는데, 가인의 자손들은, 악착같이 살아간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계보에 이름을 못 올립니다. 몇 살까지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재밌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했던 셋의 자손들은 어떤 사람은 777년, 어떤 사람은 800년, 어떤 사람은 969살까지 장수하면서 부족함 없이 잘 살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악착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몇 살을 살았는지도 기록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계보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아무것도 안 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른 셋의 자손들은 다 장수하고, 그리고 그 자손들 속에서 에녹이,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노아가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6장에 보면, 오늘 새벽에 봤는데요, 하늘의 사람들이, 예배자들이 세상의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들과 함께합니다. 주일날 여행 가는 게 너무 부러워요. 주일날 가족들하고 함께 지내는 것이 너무 부러웠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자녀들과 예배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따라가고 같이 어울러요. 같이 어우러져서 이루어진 결과물이 뭘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와 악으로 세상을 덮었고 그것이 세상에 넘쳐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이날에 복을 주었으니 너희는 거룩하라. 우리는 하늘의 복으로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 속에서도 저희를 더 빼어나게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복을 주셨고 저희에게는 더 큰 복을 주셨고 기쁨의 동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땅에만 묻혀 살지 않도록 안식의 날을, 주님의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날에 복을 주신 하나님, 이날에 주의전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